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실 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상주에도 두 곳 연합 집회를 가보고 예천에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 간문면 연합 집회 수가 일단 수적으로 가장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찬양하는 이 찬양의 열기가 가장 뜨겁고 간절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대피기도 하신 장로님께서 어깨 수술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부스한 채로 나와서 집회에 참여하시고 기도까지 준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제가 기대하고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도시의 어느 60대에 요즘은 60대를 할머니라 안 그러고 아주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에게 당신은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돈이래요. 둘째가 뭔지 아세요? 둘째가 딸이래요. 제 아내에게 제가 딸을 둘이나 낳아줘가지고 그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남편일까요? 반려견이래요. 반려견.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도시에 사는 요즘 60대 아주머니들이 돈이 첫째고, 둘째는 딸이 꼭 필요하고, 셋째는 반려견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60대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첫째, 마누라.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우리 여기 60 넘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제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제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신 거 인정하시고 좀 잘 모셔드리세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돼가지고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실감을 해요. 첫째도 마누라, 둘째도 마누라, 셋째도 마누라. 정말 우리에게 꼭 하나님 나라 가기 전날까지 한 달 혹은 1년 이상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부부가 회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먼저 짝을 잃어버리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함께 사시는 분들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잘 세워드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그런 노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농사 지으시나요? 제가 농촌 지역에 왔으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뭐지요? 햇빛이 꼭 필요하지요. 햇빛 없으면 안 되지요. 벼가 익지도 아니고 과일도 익지도 아니하고 색깔도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물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네. 땅 없으면 농사 못 짓잖아요. 농사 짓는데도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땅이 필요하고 햇볕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일컬어 필수품이라 그래요. 필수품. 필수품이 결핍되면 우리는 불행을 느껴요. 우리 남녀를 물어나고 노소를 물어나고 우리 인생에게 필수품 세 가지 뭐지요? 그게 있으면 행복 한 것
같아요. 없으면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의식주가 대체로 해결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집 없는 분들이 도시에는 많아요.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옷차림이 경우에 따라 정말로 너무나 천차만별의 차이로 아주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추위를 막는 옷 정도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의식주의의 기본 필요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제가 군 생활 그리고 신학교 시절 그리고 유학 시절 빼고 거의 70년을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를 살아가는데요. 도시에서 살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도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들어요.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저는 아버님이 12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병이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교과서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1년에 600원 내는 육성회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육성회비 내지 않는 학생을 앞으로 불러냈어요. 가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가 바로 저예요. 끝까지 내지를 못했어요. 5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교과서 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의 좀 뭐랄까 DNA를 받아서 책 읽기를 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는 너 5학년 올라가면 책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그러고는 육성예비도 담임 선생님이 내어주시고 책도 과거에 군경 유가족 자녀에게 주는 무상지급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 군경 유가족이라는 것은 유교사변 때 전사자들, 부상자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전쟁 혹은 재난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신 분들의 자녀에게 옛날 원호 그런 분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자녀에게 요즘은 여러 혜택이 많지만 옛날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전사자도 아니고 전상자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어떠다가 그런 분도 아니고 병들어 일찍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은혜를 입어서 책을 그렇게 받아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근데 학교는 그렇게 됐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저희 어머님은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은요. 남편 일찍 이러면은 정말 생활력이 강했잖아요. 당신 몸은 어스러지더라도 가까운 데 가서 물건을 떼다가 시장에 장터에 난전에서 팔아서 자식을 공부시키는 아주 강인한 어머니들이 우리 나라의 어머니들이셨지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시기 전부터도 몸이 약하셨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더더구나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셔서 교회에서 아시고는 옛날에는 밀가루를 반 포씩 한 달에 9호 밀가루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수제비를 해서 한 달을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수제비는 수제비 맛있지요. 집에서 맛있잖아요. 요즘 돈도 몇만 원씩 들이고 도시 사는 사람들은 그 맛집을 찾아가면서 먹는데 옛날에는요, 참 가난한 사람이 살이 없으니까 밀가루로 했고 밀가루도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반죽을 해서 조금씩 떼어서 감자도 넣고 또 이것저것 넣어서 부풀려서 옛날에는 자식도 많아가지고 그게 참 식량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요, 그 수제비를 맛있게 하는 다신물을 낼 멸치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맹물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장을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 어디에선가 얻어서 온 것이 소금이었어요. 물에 소금을 태워서 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묽은 물에 그냥 수제비 떠다니는 것을 한 그릇씩 먹고 저는 자랐어요. 겨울철에 시골에는 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낙엽도 있고 또 나무가지 떨어진 죽은 나무도 있고 그것을 땔감으로 해서 군부를 때우잖아요. 아궁이에. 근데 도시는 아궁이가 별로 없이 연탄 아궁이였어요. 근데 연탄 살 돈이 없었어요. 겨울철에 거의 냉방에서 살았어요. 제 아버님이 사실은 제가 한 5, 6살 때까지는 저희 집이 부자였어요. 제 아버님이 1917년생이신데 일제강점기 때에 일찍 앞을 내다보시고 일본에 유학을 가셨어요. 일본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오셔가지고 해방되던 해에 귀국하셔가지고 대구에 신문사를 창건하시고 언론인, 기자였어요. 근데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산업을 막 일으키는데 언론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가장 정보가 빠른 분이라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계속해서 이 기자 생활 해봐야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해보자 이래서 사업에 손을 댔어요. 그게 시멘트 회사를 차렸어요. 애정에는 새마을 운동 그래서 뭔가 집도 짓고 길도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거 하면은 거의 대박, 요즘 말로 대박 터질 것 같다. 이런 정보를 얻고는 했는데요. 글 쓰는 사람이요, 사업을 하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기도 당하시고. 이래서 있는 재산 다 떨어먹었어요. 옛날에는 금융업이 요즘처럼 은행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은행 하나 정도. 근데 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고 50년대, 60년대 그때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채를 빌어서 몇 부 이러면서 해서 사업이 망하니까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다음 기회가 아니겠나 하고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요, 우르르 다 저희 집으로 와가지고 농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 좀 장사하실 때는 솜 이불도 비단 이불도 좀 있었거든요. 그 빚쟁이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좀 가재도구가 있었는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디불 한두 개 있었고 냄비 한두 개, 숟가락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겨울철에 연탄 살 돈도 없으니까 이불이라도 덮고 자면 그래도 보온이 되는데 겨울철에 덮을 이불이 솜이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요, 겨울만 되면 너무 싫었어요.
10손가락이 다 동상에 다 걸렸고 10발가락이 동상에 다 걸렸어요. 여러분들 옛적에 동상 걸려보신 분들 있죠? 동상 걸리면요, 어디에 탁 부딪히면은 터져요. 피고름이 나요. 그래서 저는 늘 손가락 10개가 퉁퉁 부어 있었고, 어디 부딪히지 않으려고 늘 이래갖고 다니고, 발도 그랬고, 양말도 새 양말이 없어서 옛날에 신던 거 떨어진 거 저희 어머님이 바늘로 끼워주시며, 그걸 2클레, 3클레 더 신고는 겨울철을 나고 이랬어요. 제가 단정이라 생각하시고 제 사적인 얘기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필수품의 결핍이라는 것이 어떤 고통을 주는가 제가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필수 이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없어도 고통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요, 그 자체가 불행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이 의식주의의 기본적인 필수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반드시 있어야 할 또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한 것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옛적에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신앙인들은 한자 성경으로 한자어를 많이 아셔서 그냥 간단하게 신망애라 그랬어요. 아시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를 너무 쉽게 우리 입에서 읊어요. 그리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영적인 고통을 겪어요. 영적인 불행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믿음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내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 좋다고 착각하는 것이 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필수품이라도 이 필수품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열심히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다니고, 그래서 남보다 더 큰 집을 가지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욕심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다 있겠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이 믿음으로는 안 되겠어. 아무개는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저 선교사까지 아들을 선교사로 내보낼까? 이 도전을 받고는 기도하면서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 많이 부흥했잖아요. 옛적에는 우리나라 전 인구의 일제강점기 때는 1%도 안 됐어요. 6.25 사변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는요, 2,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세계에 최고 큰 대형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가장 큰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그 예배당에 가보면은 이 예배당인지 문화회관인지 궁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세우기까지.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그것이 어느 특별한 소수의 재력가가 그냥 세워버렸나요? 아니거든요. 옛적에 작은 함석집으로, 도시에도 함석집으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자랐던 대구 동부교회는요, 일본 적상가옥, 천리교당을 하던 그 적상가옥을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걸 접수해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여름에는 비가 축축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 속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대구 동부교회는 엄청난 큰 교회로 새로 짓고 부흥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교회가 재력가도 없었어요. 제가 동부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에 초대 송계용 목사님, 과거 우리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그 어른이 조사 시절부터 저희 아버님 일본에서 나와서 그 신문사 하시면서, 그때는 정말로 엘리트 젊은 집사였지요. 저희 아버님 도움을 받아 저희 그 송경 목사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목양해 가셨는데요. 고무신 부대였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고무신 씨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요,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조금씩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속에서 아낌없이 드렸어요. 예배당 건축한다 그럴 때 자기 집은 없는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에게는 넘쳤어요. 그래서 작정은, 지금 돈이 없으면 작정헌금까지 하면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한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건강이 있어서, 뭐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 우리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가슴 속에는요, 이 신망에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누가 새벽기도 가면 나도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뒤쫓아 다녔면서 새벽기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누가 전도하러 가면 나도 뭐 전도 못하지만 나 좀 데리고 가거라, 나도 집사님처럼 전도하고 싶다 하고 따라 나서고, 이 거룩한 이 욕심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 더 깊은 믿음, 어떻게 하면 더 살아있는 소망,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론이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은 뭐 위기를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빠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 참석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아직은 60대 이상 어른들은 도시교회 그래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요. 그 아래에 30대, 40대들은 정말 한 달에 4주가 있다면은 한 주 오는 젊은 집사들이 많아요. 넉 주 다 오는 젊은 집사가 별로 없어요. 이 얘기는 주일에 참석 수가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라고 말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 신앙의 근본인데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이게 항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열망도 없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 한국교회 소수의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 한국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G20에 들고 심지어 G7 회의에 업서버로 초청받아서 유럽의 제국들과 미국의 그 회의에 우리나라 대표 대통령이 가서 참여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고 IT 산업에 여러분들 세계가 손 내밀면서 우리에게 그것 좀 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내일이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그것이 중국이 다시 일어나고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고 북한이 핵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옛적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재난이 많았어도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신망에 대한 이 필수 신앙의 이 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내일이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다 가지고도 이 열망이 사그러드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죄송해요. 위로자로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겁먹이는 목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집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겁먹이는 설교에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병든 몸은요,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고 진단이 빨라야 돼요. 우리의 육의 병듦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 있어서 내가 병들어 있지 않은가, 이 진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한번 나에게는 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참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참 사랑이 있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또 힘든 하루를 살아오셨는데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은혜 되겠지요. 네, 제가 여러분들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가 한번 왔다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저를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 할 건데 혹이나 누가 조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꼬집어 주면서 우리 함께.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밤새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에게 필수품이라는 대표적인 의식주는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드린 우리의 믿음의 생활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신망에는 사실 노력한다고 우리 손에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도 사랑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얻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애미기이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싫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세계는 그들이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생각에 막 고집스러울 정도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든 본과 말씀하신 복음서에 당신의 모든 언행과 그리고 사도들의 글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걸 부르짖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제가 더 깊은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열망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물론이에요. 근데 설교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말씀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우리 교회 저 권사님만한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을 때 여러분들 늘 고백하셔야 돼요. 집사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집사님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대신 입을 넓게 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자가 없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 거 아시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마음에 든다 야, 너 정말로 내가 기뻐한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여 이번 집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실 이 믿음의 선물은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병 고침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 자녀들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뭐 헛된 믿음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근본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중심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믿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영원한 죽음 속에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이제 속죄함 받은 죄인임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목회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 40년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아요. 여러분들, 죄의식과 죄책감은 달라요. 죄의식은요, 성자도 가져야 할 게 죄의식이에요.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존재도 남들은 천사다 해도 아니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 죄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죄책감은 당신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는 너무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죽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는 그는 가슴을 치며 통탄해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집사가 이래서 되나? 장로가 이래서 되나? 나 오늘은 내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중천에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주일날 오면 엎드려져서 이 죽일 놈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짓눌려 있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감에 누가 짓누르냐 하면은 이 마귀들이 짓눌러요. 마귀들은 정죄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간문면에 연합집회 온 강사 장영일 목사이가 그러면서 사탄이요 저에게 달려들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옛날 죄 나는 알아. 남들은 모르는 너 속에 부끄러움 내가 알아. 이러면은 거기에 짓눌리게 되면요 저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지요. 목사님들. 예?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표기도 하려고 이번 주일날 오는 주일날 대표기도 순서인데 대표기도 하려고 오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하려고 하면 네가 무슨 대표 기도를 해? 네 장사하면서 속인 건 내 다 아는데. 네 부모에게 네 불효한 건 내 다 아는데. 네 교회에 와서는 장로라고 너 인정받고 너 존경받는데 네 양심도 없냐?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요. 그게 짓누르면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올라와서 기도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7장 끝머리에서 그렇게 탄식했던 그가 로마서 8장의 1절에 들어가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때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인데요. 법률적 용어인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적셔서 약속하신 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판주가 죄 없다 하는데 사탄은 계속 죄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 죄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출발이에요. 구교회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계속해서 속전을 내야 돼요. 계속해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로 끝나지 않아요. 대속물을 내야 되고 뭐를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독생자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이 없으면은 다 쭉정이에요. 다 쭉정이. 동시에 반드시 실제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별로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언적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꾸로 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집회에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어느 머리 허연 원로 목사가 온다라는 그 소문 듣고 여러분들 이곳에 온 자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갖고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같아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단지 우상 종교처럼 보이는 신상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예배 참여할 때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개인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이 왔다 가면요, 예배가요 지쳐요. 기도가요 지루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연세 좀 많으셔서 이제는 이 남녀 애정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시큰둥하잖아요. 그래도 옛날 추억을 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나에게 결혼할 대상이 생겼어요. 중매를 했던 연애를 했던.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나이 90 넘으신 분은요, 연애 기간도 없더라고요. 저희 범어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 교회도 120년 됐다는데 우리 교회도 120년 됐어요. 제가 38의 범어교회 담임으로 갔더니요, 어른들이 거의 절반 이상, 어른이라는 것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 부임 신방을 했더니 은퇴 원로 장로님, 그리고 부인 은퇴 권사님이 참 유머가 있고 참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젊은 목사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요, 제가 우리 영감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압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영감 얼굴도 못 보고 왔어요. 옛적에는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정해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당일날 첫날 밤까지도 신랑 얼굴도 못 보고 당신은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렇겠지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입니다. 강단에서 이런 노래 불러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하다가는 우리 아주 신령한 우리 장로님에게 멱살 잡혀 내려갈까 싶어서. 네. 사랑이 있을 때는요, 안 보이면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 속에 사랑하는 님의 얼굴을 자기가 막 그려요. 보름달을 보면서, 군에 갔던 우리 남자분들 아시지요? 보초 서면서 보름달 보면서 두고 온 여자친구 애인의 얼굴을.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면 그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군에 가 있는 아들, 군에 보내놓고 어머니들은요, 아들 밥상에 밥을 한 그릇 떠놓잖아요. 아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있으면 보여봐. 그러면 당장에 숨이 덮게 보일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의 눈이 떠여져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러 와서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느껴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저 어릴 때 그런 어떤 고난의 행군 시절에 어떻게 제가 버텨냈는가. 학교 교회 집이었어요. 제 학교에서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은 빚쟁이들이 앉아가지고
뭔가 있으면 다 가져가려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에게는 너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야지 하고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5학년, 6학년 시절을 제가 교회에서 서너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린애가 뭘 그런 걸 알까? 성경에 사무엘 얘기하시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의 사사서성 누구에게 갔습니까? 엘리에게 갔더니 엘리가 안 불렀다. 또 갔더니 안 불렀다. 엘리가 뒤늦게서 알고 사무엘아 너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해라.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든 노인이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말세에 내 종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어린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무엇을 꾼다? 꿈을 꾼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신앙의 세계가 자꾸 제도와 조직화되는 제도와 조직화 이벤트와 어떤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자꾸 변질시켜요. 물론 좋아요.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은요, 만져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참 믿음과 깨달음과 경험이 없으면은 그걸 꾸미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 간문면에 귀한 예수를 믿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올라오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올라오고 내가 열심히 있으니까 올라오고 내가 재직이니까 올라오고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저마다의 먼 길을 걸어 살아가시잖아요. 남들은 참 편하게 사네 싶어도 제가 70을 살면서요 편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그 속에는 숙제가 있고 근심 덩어리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 부름 속에 우리는 이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부름 여러분들 우리 어릴 적에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가 있잖아요. 그 학교 종을 땡땡땡 치면은 이곳저곳에 있던 우리들이 학교로 모였던 것처럼 옛날 교회도 종각이 있었잖아요. 종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 듣고 저는 어릴 적에 교회로 왔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단순히 세부치가 부딪히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초청하신다. 그 믿음으로 올라오면서 예배당 오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옛날에는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다다미였어요. 와서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집회 때는 3시간도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주님 내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고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옛적에 우리들의 기도는요 통곡의 기도였어요. 정말 예배당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 통곡의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요. 그렇게 눈물 콧물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은 비염 때문에 아니에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쏟아내지 마룻바닥에 제가 눈물 콧물을 쏟아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돌아갈 때 주님은 상을 주셨어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거는 1등상, 2등상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천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내 모든 것 토해내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일제시대 일본에 사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일본에 사시다가 해방되던 데 나오셨대요. 저희 아버님은 일본에서 공부를 좀 하시는데 어머님은요, 옛적에 우리 여자분들은 어른들이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일본에 들어가기 전에도 학교라는 것은 가본 적도 없고 일본에 가서는 더더구나 학교를 다닐 만큼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가 나왔으니까 한글도 문맹이고 일본어도 문맹인데 말은 배워가지고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한 다음에요, 뭔가 비밀스러운 대화는 항상 일본말로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못 알아듣더라.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아버님 일찍 가시고 저는 일본에 대한 얘기를 어머님에게 들었는데, 영희라, 우리나라가 일본을 외놈이라 그러고 일본을 참 미워하잖아. 맞아. 우리나라를 옛날에 많이 수탈했지. 근데 일본 나라는 정말 나쁜 놈의 나라야. 근데 일본 사람 중에는 참 좋은 사람도 많대 이러더라고요. 그 일본 문화를 당신이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할 경우에는 초대를 안 하더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방문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까지 돌아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낸대요. 꼭 선물을 뭐든지 해서 선물을 해서 보낸대요. 제가 저희 교회가 선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일본에도 우리 선교지가 있었고 도왔는데, 선교지에 갔다가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일본 현지인들이 출석을 했어요. 그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정예배를 원하셨어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일본식 가정 일식, 정말로 진수성찬,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상이 부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정갈한 일본 가정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뭐를 하나 갖고는 나오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준비한 작은 거지만은 정성으로 준비한 거니까 받으십시오. 그게 뭐 값진 게 담겨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뭐 공개할 수는 없고요. 작은 건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좀 좋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왔던 우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가더라도 세상의 찬바람, 이것이 공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왔다가 돌아가는 자에게 선물 주시는 것을 믿지도 않고 왔는데 주님의 임재와 만남에 대한 경험도 믿음도 없이 수십 년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 봐야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오늘 설교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집에 가면 집구석 속에서 또 예수 안 믿는 가족 또 예수 안 믿는 이웃 앞에 다시 자기는 무장해제를 당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심에 빠져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믿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이 속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꼭 있기를 바라고 이 속죄의 믿음을 갖고 이 성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과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권능과 권세 선물을 주어 보내신다라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여리고를 돌고 돌아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하나를 겨우 마쳤는데 제가 지금 둘째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를 미워하기 시작할 것 같아서 좀 미움 받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돌아가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이상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더 올바르게 더 크게 갖고 예배에 와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을 나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4번의 집회가 있으니까 그 4번에 제가 조금씩 둘째와 셋째를 풀어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간문면에 있는 17개 교회가 새해를 열 때마다 모든 일에 앞서 함께 연합하여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통하여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그중에 믿음을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믿음의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게 되었는지 세상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물,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더 깊은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 바른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믿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해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오 자유, 오 자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종노릇 하던 데서 자유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인 예배생활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님의 선물, 귀한 선물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회에 대한 또 다른 헌신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귀한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며 30배, 100배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어두운 밤길 주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